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크리스찬인들은 없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소리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춘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확신하며 우리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사실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땅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의 번성과 얘가 많은 민족의 어버이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4절 준비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7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7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99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번에는 그의 와이프 사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제 엎드려 받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얘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얘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물며 걔 와이프는 90세인데 9년 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꽤 차이가 나요. 90세인데 90세에 무슨 출산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그가 얻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창세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던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래,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백세라고 하는 나이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을 낳을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이 백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해야 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나이지 출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그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 나이에 후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합리적인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아무런 군말 없이 그저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도 참 매정하신 분이고, 또 무엇보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또 아무런 말도 없이 또 그렇게 진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난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100% 확신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을 이제는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몇 년입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 그 25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준비의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무려 25년간의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조상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력을 갖춘 믿음의 조상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력을 갖춘 정말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준비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전 경험을 통하여서 준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맷돌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하루아침에 물맷돌을 잘 건졌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실전 경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키워왔다라는 얘기예요. 즉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다윗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수련 목회자라고 하는 제교를 통해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원래 옛날부터 간공 목회 3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항상 목사 안수를 주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제도가 목사 안수를 받는 시기가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하나는 간공 목회 3년, 그리고 추가가 된 것이 감리교 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수련 목회자 고시를 통해서 1년에 150명씩 선발을 해서 개교에 파송을 해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련을 받는 그런 수련 목회자 제도를 두어서 그 3년 동안 수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목사고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가게 패스가 되면 3년 후에 안수를 받는 것인 게, 그런 게 수련 목회자들은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었습니다.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내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임지가 있어야 안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담임 목회 3년을 하는 게 나아요? 수련 목회자를 하는 게 나아요? 수련 목회자를 한가한글 임지가 있어야 안수를 준 거니까. 그럼 처음부터 수련 목회자보다는 담임 목회를 하는 게 낫겠죠. 시골이든 뭐 작은 교회든 가서,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선배님들이나 혹은 공기 목사님들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담임 목회하고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3년의 시간을 때우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담임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수련 목회자를 해야겠다. 왜요? 저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되게 웃으시는 게 왜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수련 목회자를 택했냐면, 나는 담임 목회하면 분명히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똑바로 안 할 것 같아, 느낌에. 나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수련 목회자를 해서 지도를 받고 훈련을 쌓자, 경험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수련 목회자 고시를 봐서 패스가 되어서 제가 광림교회 지교회에 제가 파송받았습니다. 광명광림교회에서 3년간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요, 그 3년의 시간이 정말로 저한테는, 지금의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실전 경험, 그 3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목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 형성할 수 있었던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선배들은 저에게 수련 목회자 중단하고 빨리 나와, 자리 있어, 여기 정선에 그 자리 있고 자리 있어, 빨리 강원도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나갈까? 그래, 더 하자, 끝까지 하자. 그렇게 저에게 답답해하며 선배들이 이야기하면서 나오라고 할 때 적용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3년의 수련 목회자의 준비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속초에서요 12년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 3년의 시간과 12년의 부교육자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강릉소망교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실전, 삶의 그 실전의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때가 되었을 때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년, 12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목회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에. 응급실에 9번 실려할 때마다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아있지? 그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누워서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됩니까? 저 그냥 평신도로 봉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실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긴 있는데 이거 아니냐고, 제가 꼭 굳이 이 길을 저 아니냐고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3년을 잘 소화하게 하셨고 그 12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나의 믿음과 나의 실력이 업그레이드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을 사모했고 그곳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4절의 말씀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가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사를 가거라고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갈 때 교회보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 저희 아버님도요 이사를 몇 번 다녔지만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좋은 게 많은데 정학역이면 저기고 구할 수 있는 게 왜 굳이 여기를 갈까? 보니까는 아버님이 걸어서 교회를 가실 수 있는 곳으로 웬만하면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그게 이해 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야서를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그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책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리 바이블이에요. 특별한 책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께 4장 12절만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육신을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늘 우리에게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걸고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사모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왜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보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개발하여서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단입니다. 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통성기도를 하게 한 교단입니다. 통성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통성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들이 깨깨로 힘들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재정이 어렵다 하여고 은혜 받는 자리를 결코 축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성도들이 힘들고 귀찮고 필요 없다 말하여고 오히려 더욱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원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실력을 갖춘 믿음으로 자라가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